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 10번째 시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관련된 그 지역과 또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겟세마네는 우리가 잘 아는 장소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그런 장소인데요. 이 겟세마니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제가 사진을 한번 잠깐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좀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이 지도가 어떤 지도냐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좀 진하게 둥그렇게 있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여러 시가지들이 있겠죠. 그렇게 한데 그 가운데 보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어요. 이제 동쪽인데요.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조금 이렇게 들어간 골짜기인데 그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베단이 함께 살펴봤잖아요. 이제 감람산 이쪽 동쪽에 이제 베단이라고 있고 그쪽에서 쭉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여리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는 어디냐면 바로 이 감람산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감람산에서 지금 아까 지도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본 겁니다.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가운데 보시면 약간 좀 반짝반짝하고 동그란 공 같은 게 있죠. 이제 그게 황금돔이라고 해서 이슬람 사원입니다. 근데 원래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죠. 근데 예전에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 이슬람이 거기다 이제 사원을 이제 세운 것이죠. 그리고 보면 그 앞에 쭉 이런 담이 있잖아요. 저 담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만 남아있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고 지금 이쪽은 감람산입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뭐 하얀 게 있죠. 네모난 게. 이게 뭐냐면 무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봉을 하지만 이 사람들, 이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분봉을 하지 않고 석관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석관묘에다가 이제 넣어서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노출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 저게 공동묘지입니다. 왜 저기다 묘지를 만들었나?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저기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신다 했을 때 어디로 오냐? 절로 제일 먼저 온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저기에 무덤이 있다고 해요. 저 건너편 밑에도 이제 무덤이 있습니다. 저기 공동묘지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쪽에서 이제 그 감람산, 올리브산이 감람산인데 감람산을 지금 바라본 겁니다. 지금 반대쪽에서 다시 이제 바라본 거죠.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죠. 그래서 이쪽 예루살렘이 한 해발 고도가 700m 정도 되면 이 감람산, 올리브산은 한 8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 잘은 안 보이는데 약간 무슨 건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교회고요. 그 밑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써 있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감람산 밑에 서쪽에 있는 조그만 정원 같은 산인데 저기에 보면 무슨 좀 오래된 나무들이 있죠. 저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렇게 고목처럼 보이는데 학자들이 저 나무들을 추정해 보니까 이제 높진 않아요. 근데 성인 한 두세 명이 삥 둘러서 이렇게 쌀 정도로 아주 큰 나무들인데 대략 한 2000년 정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저기서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나무는 뭐 말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기서 기도할 때 누가 봤을까요? 저 감람나무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다 봤겠죠. 예수님이 저 밑에서, 저 나무 밑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이 저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기서 그들이 함께 이제 또 기도를 하죠.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요. 겟세마네, 지금 동산이라 했는데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감람나무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그 기름을 이제 올리브 기름을 이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방앗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져서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 있잖아요. 감람나무에 기름을 짜는 곳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마치 기름을 짜듯 자신의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짜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죠. 또 반면에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이곳에 왔던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다가 체포되는, 잡혀가는 그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이죠. 예수님은 늘 이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읽었는데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늘 습관에 따라,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다는 거죠. 이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늘 저기 가서 기도하시지? 이제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군병들을 이끄고 그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를 급습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똑같은 겟세마네 동산인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순종의 잔을 드셨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배반의 잔을 들은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겟세마니에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나도 주님처럼 순종의 잔을 들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성지이기도 하고 또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저는 배반의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충성을 다짐해 보기도 하는 아주 유서 깊은 귀한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영적인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36절 다시 한번 보시면 36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어요. 말씀처럼 기도하러 지금 가셨습니다. 근데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갔다 이랬어요. 왜 함께 갔는가? 마치 제자들에게 기도를 보여주듯 기도를 가르쳐주듯 함께 기도하는 곳에 데리고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있다. 좋은 본받을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보면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귀한 모습들을 참 부러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 우리가 본받을 모델은 누구인가? 목사님이 아니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본받을 분은 여러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훌륭한 신부님들이나 순교자들을 기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인이라는 칭호를 주죠. 그리고 그들을 기념하는 절기까지 정하기도 합니다. 성인의 반열에 오르면 마치 신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성인들의 동상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 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성인들의 동상 앞에 가서도 이 가톨릭 신자들은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신앙과 삶이 훌륭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결코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성인이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닮아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기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보면 37절, 38절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의 장소에 먼저 가셨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밑에 보시면 46절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는 이제 47절부터 밑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데려온 로마 군병들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칠흑 같은 깜깜한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잠시 후에 47절부터 일어날 그 일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고민이 되었냐면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던 그 시간에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다른 장소를 정하시고 또 시간을 또 다른 시간에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정한 장소에 가셔서 그 시간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평소 상황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그곳에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도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말씀이죠. 왜? 내가 너무 힘드니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기도해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이 중보 기도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귀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 주님의 중보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랬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 힘드신데 제자들은 뭐 한다고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고 있었어요. 피곤했는지 졸렸는지 그들은 자고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43절 45절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이 피곤해서 계속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깨어 있으라, 졸고 계신 분 안 계시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로 새해를 우리가 힘있게 출발해야 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또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셨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죠.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게세마네라는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기름을 짜는 곳이라 했잖아요. 마치 예수님은 온몸에 기름을 짜듯, 그래서 땀방울, 핏방울까지 다 짜내듯 그렇게 절실히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3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다소곳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땅바닥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당시 백성들이 왕에게 자비와 은총을 구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왜 왕이 한번 지나가면 어때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백성들은 다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절대 머리를 들면 안 됩니다. 왕에 대한 예우잖아요. 근데 지금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땅에 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의자에서 내려오셔서 교회 바닥에 머리 대고 기도하셔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아니면 중무장한 그 군병들이 잡아가는 것이 무서워서? 그것도 아니면 비참하게 죽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서러워서?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백성들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마지막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0절, 41절에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기도의 그 모습들이 또 나오는데요. 예전에 말씀 한번 보시면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가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고 있었지만, 자고 있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의 영혼도 잠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광야에 나가셨을 때도 그 사단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들, 어둠의 영들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다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겼죠? 기도로 이기신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셨기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육신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너무나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지만 100% 하나님이셨죠.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뭐였죠?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 십자가에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셔야 하는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처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그 결론은 뭐였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고통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결국 기도로 예수님은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업을 앞에 두시고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고통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넉넉히 다 그 어려움들을 이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힘을 더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의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내 옆에서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기도할 때. 그럼 그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46절입니다.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중무장한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대제사장이 하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몽둥이를 들고 지금 횃불을 들고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 예수님이 마중을 나갑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중 나가요. 그럼 어떻게 이런 용기와 담대함과 이러한 힘이 어디서 나와요? 천사가 예수님의 힘을 도와주시니까 그럼 이러한 힘이 나온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예수님은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하늘의 영 천사가 예수님의 힘을 더하고 그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고 힘이 생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예배드리고 나면 찬양하고 나면 여러분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좀 찬양해도 별로 힘이 안 나던데요. 그럼 힘 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힘 날 때까지 찬양하세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 예전에 섬기던 교육전도사 때 섬겼던 전임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정확한 질병은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온 몸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 고통을 느끼신대요. 그래가지고 뭐 병원도 가고 뭐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한번 그 고통이 오면 몇 시간이 오는 거예요. 막 꼼짝달싹을 못 한답니다. 근데 이 권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그 고통이 올 때마다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막 온몸에 땀이 막 그냥 흥건하게 나더래요. 근데 찬양을 계속하면 그 고통을 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는 거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찬양할 때 주시고, 기도할 때 주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힘을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할 정도인데,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도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나약합니다.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보다 때로는 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유혹 앞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내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곳이죠. 나는 나약하지만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 여러분 기도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습관이 다 있잖아요. 어떤 습관. 우리는 그걸 어떤 버릇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여러분 좋은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기도의 습관은 너무나 좋은 습관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면 여러분 거기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도끼로 나무를 칩니다. 근데 너무나 거대하기에 끄떡도 안 해요. 그러나 그 도끼로 1번 찍고 2번 찍고 3번 찍고 계속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 거대한 나무가 결국 쓰러지게 되죠. 물방울이 1방울 또 1방울 2방울 떨어지지만 결국 그 물방울이 거대한 바위를 가르고 산을 가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면 이러한 능력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는 주문은 아니죠. 기도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나가고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십자가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8절에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마치 그 기도의 시간은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과 같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있을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넉넉히 이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를 만나고 하늘의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누렸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늘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